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장정자 시인이 자신이 펴낸 한사코 꽃은 피고라는 시 낭독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1년도 안 되어 아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버려진 채 어렸을 때 그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흙을 집어서 이제 먹으면서 자랐어요. 울며 불며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이런 시를 한사코 꽃은 피고에서 썼습니다. 울면서 웃는 걸 아는가? 세월이 허망해서 울고 내 심장에 크고 놀라운 신이 계심으로 나는 웃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숨 막혀 죽었을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괴롭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상실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영육간의 근심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죄의 짐, 상처의 짐, 질병의 짐, 고난의 짐, 코비드의 짐, 슬픔의 짐, 여러 가지 죽음의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고 우리는 무겁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가면 참된 쉼과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학생 중 한 자매는 이러한 체험을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제가 느낀 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를 누르던 모든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은 신기하게도 괴로워하는 심령의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면 기쁘고 만족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가 사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주님 주신 그 과업을 열정과 활력과 인내로 이루어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쉼을 얻자면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나 주님은 보지 못하고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예,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참된 주님 보시기에도 너는 잘됐다, 너는 올바르다, 너는 신실하구나, 너는 정말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그에게 나가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 말씀 전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그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텅 비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심신이 아픈 자도 주님께 나갈 때 낫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섰을 때 어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으셨던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종하여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쉼을 얻자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도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기쁘고 그렇게 하면 평안하고 그렇게 하면 치유가 되고 그러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을 우리도 배울 때 쉼을 얻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셨는데 이 카르디아란 이 말은 심장을 원래 의미하지만 이는 육체적 심장 일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적 관념으로서는 인간이 지닌 전인격의 핵심적인 자소입니다.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본질적인 성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우리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위해 그의 온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부모에게 드리고 다 가난한 사람에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추운 겨울날 어떤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 불황자들 썩 물러가라. 너희는 주인을 떠나가지고 이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오해하고 냉대하고 핍박하고 막 그럴 때 이 성 프란시스코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면은 이때가 가장 기뻐할 때라고. 이때가 주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라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게 순수한 기쁨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지 우리도 그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지혜로운 여인은 우리 자신의 원형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쉼을 얻음을 말했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날에는 나의 원형을 더욱더 찾게 되고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원천적인 원형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의 원천적 원형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면 내가 딱 발라지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를 퇴치한 걸 넣으면 똑바로 작동하듯이 우리 삶이 찌그러지고 구겨졌을 때 예수님께로 나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떨어지지 않게 짝을 짓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와 짝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짝이 되어 있는데 싫다고 혼자 그 멍에에서 목을 빼가지고 우리 스스로 혼자 멀리 나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의의 길로 가고 우리 본향인 천국에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팔자형의 멍에가 있습니다. 무거운 쪽의 멍에는 힘센 소, 가벼운 쪽의 멍에는 약한 소에 메우고 밭을 가는데 큰 멍에는 예수님의 짊어지고 가벼운 멍에는 우리 목에 걸치고 주와 동행하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와 나의 멍에가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가려고 하면 내 목이 아파요. 내 목이. 근데 예수님보다 내가 뒤에 가면 내가 끌려가니까 내 뒤에 목이 또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똑바로 가세요. 유대의 큰 손은 똑바로 걷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자꾸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왼쪽 옆에 목이 아픈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떠나가지고 목을 빼고 가면 어떠냐? 그럼 잃어버린 양이 되고 그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이 구원받고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멍에를 같이 메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주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때도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것이죠. 괴로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확실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 멍에는 선하고 바르고 좋습니다. 항상 예수의 능력에 의존하고요. 이 멍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또 영생을 동반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벼워서 그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울 때 원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짐은 쉽고 그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떤 책임들은 우리를 짓누를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 하면 그것이 좀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우리보다도 더 큰 어깨 위에 쥐어질 연장이죠. 그런데 그 더 큰 견인력을 지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십니다. 그 무거운 우리의 짐을 주십니다. 갑자기 우리는 위대한 협력자와 함께 삶의 책임들을 공유하게 되고요. 이때 찌푸렸던 얼굴은 웃게 돼요. 웃음으로 변하고 불평은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치신 것이 내 삶에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이웃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찾다 관찰에 의해 발견되다라는 것이에요. 참 안식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쉼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요즘은 제일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쉬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치유를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부활을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오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